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땅콩을 좋아하십니까? 시중에 볶은 붉은 땅콩 말고요, 밭에서 바로 수확한 땅콩, 그러니까 땅콩즙이 그대로 있는 이 땅콩을 삶아서 그리고 이제 삶고 식혀서 땅콩을 까먹죠. 그렇게 까먹다가 보면 종종 이런 탄성 혹은 이런 감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감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런 이렇게 이런 거 말입니다. 어라, 엥? 이런 에게 어떤 경우 같습니까? 탁 이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빼먹으려 하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안에는 속빈 강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셨죠? 네.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네, 껍질은 멀쩡한데 속에 알맹이가 쪼그라져 있거나 없을 때 이런 소리가 나죠. 우리 신앙생활도 자칫하면 마치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처럼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귀결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옆에 분에게 오늘 오후에는 어디 다 좀 출타를 하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좀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네, 종교생활 하지 말고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마가복음을 연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후반부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시다가 생긴 일입니다. 허기를 느낀 제자들이 밀을 훑어가지고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3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3장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시작하기 전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군요. 그리고 3장은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3장의 첫 단어가 대문자 큰 글자로 딱 시작을 합니다. 2장이 끝나고 3장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중요한 말을 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절이 원래는 없었어요. 정말요? 성경에 장절이 원래는 없었어요. 한참 뒤에 나중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죠. 원래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냥 술술술술술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편지를 적을 때 1장하고 또 2장하고 이렇게 편지를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오전에 살폈던 그 로마서도 사실은 편의상 4장 이렇게 해놓은 거지, 바울이 4장 6절 7절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평소에 별로 생각 안 해보셨던 거죠. 아무튼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3장에 헬라어를 보면 대문자로 왕따심하게 딱 하고 시작이 돼요. 장이 바뀝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 안에서도 대문자가 중간에 딱 나와요. 이 말은 이야기하다가 이 말은 진짜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 때, 여러분 선생님이 이 칠판에다가 막 설명할 때 밑줄 쫙 끄면 뭡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3장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신 이 일, 이 다음에 벌어지는 이건 앞부분의 그 이야기와 연결되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장에는요 4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2장에는요 중풍병자를 이제 예수님이 고치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잘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시비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안식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이야기. 3장에는 여기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안식일에 왔는데 고치시는지 아닌지 딱 쳐다보고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장 6절을 볼까요? 3장 6절에 보니까 이 많은 일들의 막바지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상극인 사람이에요. 요즘 여당과 야당처럼 상극인 사람이에요. 이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 작당을 하고 있는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의 출발 이야기로 가보죠.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마가복음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들려주려고 이야기했다고요? 네? 이방인들에게,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커다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언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이래요. 복음은 황제가 전하는 게 복음인데, 아니야, 진짜 복음이 여기 있어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 시작을 했습니다.
3장은요, 2장 지나서 3장은 복음이신 예수님. 자, 1장 1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껍데기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과 정면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충돌의 결과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작당하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이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의 결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히 깨달아야 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의 출발은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이 뭔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모든 종교의 이면에는요, 이런 공통의 논리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 비로소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내가 잘해야 신에게 이쁨을 받는다. 내가 잘하면 신도 내게 잘해 줄 거다. 그래서 굿도 하고 또 뭐 복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의 노염을 받지 않으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논리와 완전히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도 안 빠지고 오후 예배까지 와야 그래가 내가 사랑을 받지.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후 예배 안 와도 됩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얘기 줄기를 잘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날마다 그 은혜가 사모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서 내가 오후 예배 오게 된 거고, 수요 기도에도 직장과 상관없으면 또 오게 되고 하고 그런 거죠. 제 말이 맞죠? 네.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서 내가 한 주라도 내가 반주 안 하면 막 내 손에 막 염증이 생기고 막 큰일 날 것 같아서 반주하는 거 아니죠? 그죠? 금식을 강조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예수님께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따져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라며요. 우리 금식하거든요. 예수님의 경쟁 상대일지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금식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그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 당신 제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한 거죠. 그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얘기를 해주셔요. 어떤 말씀이냐니까? 그래, 그렇네. 우리 제자들도 금식 좀 하면 될 텐데 사실은 내가 금식하는데 체질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하느냐?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지난주에 결혼식장에 갔다 왔지만,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줘야죠. 밥도 맛있게 먹고 와줘야 됩니다. 기쁨, 이게 만찬은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허기를 때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우리 결혼식장의 문화가 조금 상업화되어서 그렇지, 여러분 결혼식의 잔치 이건요, 코 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맞죠? 명절이 됐는데 코 밑에 먹을 게 없어. 명절에 왜 음식을 하죠? 우리 여성들님들 막 부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드시기도 한데, 명절 후유증도 있기는 하지만 후유증까지 가지 말고 식구들이 모였는데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자식 새끼들 좀 맛있는 거 좀 먹여보내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죠. 이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맨날 물만 마시고 가고 이렇게 하면 뭐, 그죠? 특히나 잔치 때 말입니다. 그죠? 신랑과 함께 있는 그날 결혼식장에서 있는데 뭐 누가 경건한 척 하면서 나 금식합니다, 결혼식이라도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경건이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신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금식을 해야지, 일주일에 적어도 2번, 여기에 신앙의 방점을 찍어 두었습니다. 이 껍데기죠. 이 껍데기와 알맹이가 만나니까 부딪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야 됩니까? 기뻐야죠. 그죠? 결혼은 기쁜 겁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좀 기뻐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하고 한번 살아봐요. 속으로 여러분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결혼의 제도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 결혼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부족한 인간들이어서 그걸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결혼의 제도를 맞추어서 못 살기 때문에 그렇지, 결혼이 뭐 십자가 가시밭길 아니죠. 결혼은 신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겁니다.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신앙이 뭔지를 이 결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연합, 다시 말해서 신랑과 같이 있는 것인데 너희들은 금식으로 얼굴을 흉하게 보이면서 그것이 경건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으세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신앙생활은 원래 재미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예배 가야 되고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오예배 나오게 되면 그 불행한 거예요. 목사도 불행하고 여러분도 불행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보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보면, 우리 영재 보면 기쁘고 좋은 거고, 그죠? 희진이 보면 기분이 좋은 거고, 보윤자매 보면 또 기분이 좋은 거고, 또 남자 한 분 더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서장님 보면 막 기쁨이 막 샘솟고, 그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교제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세요? 요즘이라 하면 또 이거 나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이란 말 뺄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기쁜 거 맞아요?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다. 이건 신앙생활의 알맹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 근본 질문으로부터 되돌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살아가는 일에 너무 찌달려가지고 중요한 복음의 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내 교회 생활이라는 껍데기가 너무 두텁게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되돌아봐야 됩니다. 늘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만 해요.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요즘 내게 뭔가 기쁨이 없는 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는 이 끈이 느슨해졌기 때문은 아닌지 끊임없이 경건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나는 늘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무엇이 알맹이인지를 혼동했습니다. 알맹이는 빼버리고 껍데기가 중요하다고 껍데기를 붙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보다 바리새파 그리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그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선호하는 것을 가지고 진리를 대체해버렸습니다. 2장과 3장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가 사해졌다라고 해주시는 이 문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그들은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금식하는 문제, 금식을 해야 경건해진다라고, 금식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베어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한다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옳으냐, 사람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옳으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은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이 모든 일들,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이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규칙의 껍데기만 붙들고 그 정신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라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이 뭔가? 그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이라는 규칙에 얽매여 살게 되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지 않으셨다, 안식일의 계명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확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과 진리처럼 여겨서 자신도 얽매일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확신, 그들의 전통, 그들의 선호, 취향을 따라야 된다라고 늘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진리는 여기 있는데 진리 빼고 전통과 내 확신, 내 경험,
내 선호하는 것, 진리를 빼놓고 이것에만 붙들려 가지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는 목숨을 거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뿌리가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확신의 문제, 선호의 문제, 전통에 관한 문제에는요,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일에 목숨을 걸면 안 되고 폭넓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설명은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전보다는 조금 편한 마음이라서 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소식 전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9월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1부에 가서 기도를 하고 2부에 우리 장립 집사님들이 이제 기도 순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장로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아시겠죠? 네. 그 전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물론 작년까지는 오전 9시 예배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까지는 오전 9시 예배가 없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오전 9시도 생기고, 또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아마 동부산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다니신 분들은 아마 계속 주일날 오전 11시, 이게 딱 막 고정관념처럼 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전 11시에는 장로님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게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쁘다 이게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없던 예배가 생겼어요. 근데 그 예배는 맛보기 예배가 아니에요.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같은 내용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도님들이 또 시간을 달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은 예배죠. 그런데도 오전에 잘 안 옮겨오세요. 물론 이제 9시까지 예배 올리면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방역도 그렇고 저는 일부도 어느 정도 숫자가 와야 또 예배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오세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일부도 꼭 같은 예배입니다라는 설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제가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가 일부에 오라고 하는데 같은 예배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 장로님들이 2부에만 기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1부에 오라고 말하는 게 설득력이 없기도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장로님들이 마음문을 열고 그러면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1부에 기도하기도 하고 또 2부에 가기도 하고 또 2부만 했으면 또 1부에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주시고 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잘한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제가 장로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재미도 없어요. 근데 장로님과 대화 가운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왔어요.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꽉 막힌 분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의 의중을 잘 읽어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다른 문제도 우리 장로님들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교회가 더 유익한 문제라고 하면 넓게 생각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결정을 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방향, 또 생각의 근본을 사실은 좀 바꿔야 됩니다. 제가 목사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지만 개신교회의 정치 구조는요, 위에서 아래의 구조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위에서 아래예요. 제일 위에는 교황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권위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황 밑에 주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부가 있고 부사제가 있고 그래요. 그러나 개신교회는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지만 이거는 기능에 관련된 것이지 위에서 아래로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교회의 직분 구조를 위에서 아래로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은사대로, 직임대로, 사명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성도님들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의 치리는 때리는 게 치리가 아니고 다스리는 건데, 다스리는 것도 무슨 교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을 다스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는 성도를,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좋은데 아멘을 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는 성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을 섬기는 직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존중은 받을 수 있지만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군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직분론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직분자 투표가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일꾼을 뽑는 거지 무슨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장로가 되었습니까? 권사가 되었습니까? 더 많이 일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직임이지, 그것이 무슨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평신도보다 더 우월해지거나 더 귀해진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받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 자체에 뭐 하나 더 이렇게 단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아닌 것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가고 또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좋은 선택이기도 하죠.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21절, 22절 보실까요? 2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좀 말씀이 좀 길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22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새 포도주 만들었니? 그러면 짱짱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발효되어서 팽창하기 때문에 너 그 나중에 가죽도 터지고 포도주 다 버리게 된다. 여러분 이건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활의 지혜로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고, 우리는 가죽 부대 만드는 거 별로 없습니다만 이 고대 근동의 중동에는요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어요. 양가죽이 나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활의 진리를 사용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적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으로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뭘 잘 하십시다라고 하는 결심이나 슬로건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한 번 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오늘 결론,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좀 이따 하고요. 첫 번째 결론은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씀은요 신약 전체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뭘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 보잖아요. 우리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처럼 일반적인 농사가 아니어도 이건 감을 가지고 비유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감이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감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감이 열리게 되는 거죠. 모든 열매, 식물이 다 그래요.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될 때에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에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가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장 나가가지고 링겔 맞고 와가지고 나 열매 맺을 거라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열매가 맺어지나요?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시마다 때마다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는 건요. 이상하게 변색되고 퇴색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가르침으로 이것이 복음인 양 따라다니는 것 말고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여기에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떤 세상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와도 여러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금식을 하고 안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그 계명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됩시다.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은요,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수도원의 글귀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건물에 가면 어떤 좋은 문구 같은 게 가끔 있잖아요. 그 수도원에 인상적인 문장이 있는데요. 수도원은 수도사들이 살아가는 데잖아요. 수련하는 데잖아요. 이런 글귀가 있어요. 수도자가 너무 똑똑해서 안 된다. 수도자가 너무 건강해서도 안 된다. 수도자가 너무 거룩해서도 안 된다. 너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약간 비틀어서 부정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 있죠. 너무 똑똑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거룩하면요, 형제들의 약함과 죄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배어가지고 수도사들은 너무 똑똑하면 안 돼, 너무 건강해서도 안 돼. 자기가 건강하니까 몸이 아픈 사람 이해할 마음이 일도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는 저럴 수도 있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거룩하니까요, 조금만 뭔가 좀 그러면 막 정죄하고요, 막 탓하고 형제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까요? 어쩌면 나도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나 자신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 스스로 갇혀 있으면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딱 기준을 정해 놓는 거야. 그래서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가치 기준과 다르면 내 속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딱 제껴놓고 그렇게 하는 태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내 생각은 너무 오래된 가죽 부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요, 유연함을 가지고 너그러움을 나타내면서 품어야 합니다. 알맹이 아닌 것을 너무 붙들고 너무 그 껍데기를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고 평안한 나날의 연속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 알맹이, 진짜 알맹이 중에 알맹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그분 안에 늘 거하십시오. 예수님 그분 안에 늘 거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눈으로 너무 똑똑해지지 않고 너무 건강해지지 않고 너무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 찬양 함께